찬송가 35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며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막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3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3.1절 104주년 되는 날입니다. 3월 한 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장은 바울이 과거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은 뭐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거둔 거지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칭찬만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보는 2차 전도 때 처음으로 건너갔습니다. 16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16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의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갇힌 그게 바로 빌립보의 전도 사역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들,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 아곤이라는 단어는 검투사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던 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어를 찾아도 그렇고 이 헬라어를 찾아도 그렇고 이런 단어 하나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면 참 이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이었구나. 투자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그 현장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먼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을 통하여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이 되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였단 말이에요. 폭력배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제목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던 현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제 이 6절까지는 이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였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우리의 권면은 이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함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순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든 이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중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초점을 거기에 놓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사람 놓지 않고.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을 쓰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전도팀을 그러잖아요. 온갖 그 거짓 누명을 다 씌워서 모함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다.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러고 다니는 것도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누명을 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론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사실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두드러 맞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 예자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6절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치열한 영자 아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 것을 검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기에 비교했습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현장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잠을 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의 초점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